신화가 시몬교회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오랜만에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욱 큰 성령의 충만과 사랑과 진리로 날마다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귀한 우리 배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잘 목양하게 하신 또 하나님께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강단에 섰습니다. 내일부터는 또 고신대학교가 2026년 신입생을 모집하는 날입니다. 수시 모집을 고신대학교가 일주일 동안 합니다. 영남권의 기독교 대학으로 고신대학이 주님 오실 때까지 튼튼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이 말씀이 어떤 신앙고백서 표지에 적힌 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1561년에 네덜란드 신앙고백 또는 벨직 신앙고백서 표지에 베드로전서 3장 15절 이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죄사함과 또 재림과 또 성도가 서로 하나님 중심으로 교제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다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처럼 신앙 고백에 걸맞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겠습니까? 불신자들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서 궁금해합니다. 이렇게 살기 어려운 시대에 무슨 소망이 있어서 항상 기뻐합니까? 항상 감사합니까? 어떻게 이 힘든 피로 사회에서 즐겁게 살 수 있습니까?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런 우리의 삶의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그 멋진 삶을 한번 살아보라. 신앙 고백에 합당한 삶은 불신자들에게도 감동을 주는 삶이다 라는 것을 벨직 신앙 고백서 표지에 적힌 3장 15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5, 16절을 자세하게 주의하기보다는 공동의 선을 우리가 교회당 울타리 바깥에서 어떻게 세우며 살 수 있는가? 불신자들에게도 우리가 선한 감동을 우리가 어떻게 줄 수 있는가? 이 주제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에 3.1절이었습니다. 세종시의 아파트에 일장기가 개양된 적이 있습니다. 세종시에는 정부 관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3년 3월 1일에 웬일입니까? 대한민국 영토 중부지방의 아파트에 그것도 3.1절에 일장기가 아파트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때 뉴스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3.1절에 일장기를 달았던 사람은 합동측 지류의 어떤 교단의 목사였습니다. 이 목사가 일장기를 걸어놓고 거짓말을 인터뷰 때 연속적으로 했습니다. 나는 한국 땅에서 태어난 일본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인데 자기가 일본 사람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자기가 속한 해외 총회 그 교단의 어떤 임원 역할도 하지 않았는데 허위로 나는 우리 교단에서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거짓말은 꼬리를 계속해서 물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거짓말하면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번 거짓말했던 것을 기억하고 계속 거짓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모르죠. 그 다음에 일장기를 들고 그 성노예 위안부 그 소녀상 앞에 가서 소녀상 철거하라
이렇게 시위를 했습니다. 막 사람들이 이 아무개 목사의 아내에게 당신 남편이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항의를 하니까 이 아내도 가관이었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실제 인물 맞습니까? 이렇게 막 항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TV에 하루 종일 보도되다 보니까 목사가 3.1절에 일장기 걸고 거짓말하고 목사 사모도 거짓말하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땅바닥으로 실추되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수치를 느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크리스찬에게만 수치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모욕감을 주고 교회에 부정적인 인상을 더 강화시킨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2023년 3월 1일에 일어났습니다. 시대를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금부터 20년 전에 미국 남쪽에 뉴올리언즈의 허리케인 카타리나가 강타한 적이 있습니다. 뉴올리언즈에 폭풍이 몰아쳤죠. 이때 많은 사람들이 바람과 비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때 상점이 많이 약탈되었습니다. 다른 도시에 태풍이 지나갔을 때, 허리케인이 지나갔을 때보다 훨씬 더 사회가 불안하고 그 도시가 황폐화되고 질서와 정의와 선은 무너졌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어떻게 분석하는지 아십니까? 만약 뉴올리언즈의 빈익빈 부익부 경제 양극화가 조금이라도 줄어들었더라면 거기에 살고 있던 시민들과 주민들이 공동체 의식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이렇게 자연재해가 닥쳤을 때에 사회가 무정부 상태로 빠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평소에 이 시민들이 공동체 의식, 우정, 형제, 한 공동체, 한 식구 이런 것이 강화되었더라면 그렇게 무질서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평가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공동의 선, common good, 오늘 읽었던 베드로전서 3장 15, 16절에도 선한 양심, 선한 행동, 우리가 악이 아니라 교회당 안에서도 교회당 바깥에서도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 가운데 양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악을 멀리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바깥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열심을 해야 된다라는 성경적인 원칙을 배울 수 있습니다. 공동의 선이 무엇이겠습니까? 공공의 선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공동선을 공익 이렇게 불러도 되겠습니다. 모든 사회의 구성원을 위하여 분배되고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인데 이 공동의 선은 시민들이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아도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행동을 하고 실천을 하고 뜻을 모아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또 잘못되면 다시 시정하여 다시 실천하는 이런 노력을 통하여 사회 안에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웰빙이 되고 샬롬, 이 평화가 임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공동선 이렇게 부릅니다. 전쟁이나 무질서 상태에 어떤 도시가 빠지면은 크리스천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다 고통을 당하고 샬롬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이기심을 포기하고 어떻게 사회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기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선을 세울 때에도 불신자가 추구하는 선과는 좀 차별화된 선행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열매 중에 양선을 맺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고, 불신자들에게는 성령 충만과 성령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9월에 직장과 학교와 사회생활 속에서 맺는 선은 불신자가 추구하는 선과 차별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특별히 왜 우리가 선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골로새서 3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교회의 머리이신 동시에 만유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영역에 크리스찬들이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보여야 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교회와 온 세상을 능력으로, 사랑으로, 지혜로, 선하심으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양심과 선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선하심을 잘 보여주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사회 속에서도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약에 보시면은 선을 사회 속에서 행하라, 그 사회가 기독교인에게 적대적이고 호의적이지 않는 사회이더라도 그 사회와 도시를 위하여 선을 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7절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패망할 때 회개를 촉구했던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매국노로 오해받았습니다. 너희가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항복하고 죽지 않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도시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을 했습니다. 이때 남유다 백성은 하나님은 우리의 수호실인데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요 산성이요 방패인데 왜 우리가 바벨론에게 멸망한단 말인가? 예레미야, 너는 매국노가 아닌가? 왜 바벨론에 굴복하여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라고 말하는가? 29장 7절에 바벨론 포로로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잡혀갔습니다. 잡혀갔을 때 어떻게 살아라고 했습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분노가 있었겠죠. 할례받지 못한 이 바벨론 제국민들이, 이방인들이 감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유대인들을 그것도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노역을 일을 시키고 얼마나 반감이 많겠습니까? 이 바벨론 도시가 망했으면 좋겠다, 지진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속마음이 있었겠죠. 이때 29장 7절에서 예레미야는 3번이나 그 도시의 평화를 위하여, 평화를 위하여, 평화를 위하여,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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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도시가 평화로워야 너희도 포로이지만 거기서 평화로운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도시를 떠나지 말고 그 도시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도시가 못되도록 마음을 품지 말고 이 도시에 평화가 임하도록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통 예레미야 당시 지금부터 2500년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바벨론 사람들,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죠. 두 나라가 전쟁해서 한 나라가 이겼다. 이것은 이긴 국가의 군사력이 강해서라기보다도 승리한 국가의 신이 패배한 국가의 신보다 더 강했기 때문에 신들 간의 전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성전을 파괴하고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죠. 이때 사람들은 바벨론의 마르둑이라는 신이 이스라엘의 여호와보다 더 강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29장 7절에서 예레미야는 반대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이방 나라의 도시에 평화를 주실 수가 있다. 바벨론 신이 아니라 바벨론을 통치하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 열방의 통치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이방 도시에도 유일한 통치자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벨론의 평화를 주실 것이다. 거기에서 선을 잘 행하는 좋은 시민이 되라. 종교적으로 혼합주의에 빠지지 말고 거기서도 하나님만 섬기되 도시의 샬롬을 위하여, 평화를 위하여 너희들이 선을 이루어야 된다. 이 중요한 말씀을 예레미야 29장 7절에서 하신 바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크리스천들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선을 잘 도모하며 살 수 있는가? 조금 전에 제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오는 자들에게 잘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이 말씀이 1561년에 벨직 신앙고백서 표지에, 책 표지에 적혀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벨직 신앙고백서 1조에 야고보서 1장 27절이 인용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답을 야고보서 1장 27절에 근거하여 벨직 신앙고백서를 작성했던 귀도 드브레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파송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작은 빛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향하여 오신 구원의 빛이시고 참 빛이시고 야고보서 1장 27절 모든 빛들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데 하늘에서 모든 빛들의 아버지께서 온갖 좋은 것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이 구절을 벨직 신앙고백서 1조에서 선합니다. 표현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늘 아버지께서 그 선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재능과 성령의 은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렇다면 이 선한 은총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잘 보여주며 선을 행하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탁월한 선을 세상에 비추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종교개혁가 칼빈이 했던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비추어주는 하나님의 형상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선한 행동으로 거듭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이걸 보여준다면 직접적인 전도는 아니겠지만 전도 이전 단계로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과 은혜를 끼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베드로전서 4장에 보니까 각각 받은 은사대로 섬겨라 라는 말씀이 있죠. 시냇가에 심은 성도 여러분에게는 적어도 은사가 하나 이상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재능이 있죠. 그런데 이 불신자의 재능이 거듭나고 난 뒤에는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어서 성령의 은사가 되어서 시냇가에 심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그 재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 3주 전에 고신대 복음병원 의료진이 수십 명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대 도시 요하네스버그에 가서 의료 선교를 했습니다. 거기에 큰 고신교회가 있습니다.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 그 교회당 부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10,000평이 넘을 겁니다. 농구장도 있고 굉장히 큰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베이스 캠프를 차려서 다양한 의료 선교를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 안에 일본 여성이 호흡 곤란을 보였는데 보험병원 의사 2명이 살렸습니다. 의사가 타고 있는 비행기는 상대적으로 안전하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 은사, 이걸 비행기라는 교회당 울타리 바깥에서도 전도는 아니지만은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7절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모든 사람의 선을 위하여 활용하라 라는 중요한 말씀이 로마서 12장 7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봉사의 은사, 긍휼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치유와 능력 행함의 은사는 1차적으로 시냇가에 심은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튼튼하게 하는데 우리가 활용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는 훈련을 한다면 세상 속에 들어가서도 이 은사를 공동의 선을 위하여,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로마서 12장 7절에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 선, 공동선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선한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간구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원래 합력하여 최선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이 최고의 선한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의 열매 중에 양선이 있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기를 좋아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의 중요한 지표입니다. 우리 속에 악한 마음이 있고 남이 잘 안 되는 걸 원하는 악한 마음이 있고 시기심이 있고 경쟁심이 있는 것은 적어도 그 순간은 성령 충만한 순간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양선이라는, 사랑과 더불어서 양선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성경의 원칙을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6장 2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 가운데 제사장을 도와주는 레위인들이 있었죠. 그리고 레위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조가 24개였습니다. 24개 조가 당번이 될 때
봉사하고 비번일 때는 자기가 살던 고향으로 가서 공무원 역할을 했습니다. 판사 역할도 하고요. 공무 역할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예루살렘 바깥에 자기 고향에서 제사장이 이스라엘 나라의 공무원 역할을 했다. 이 말씀이 역대상 26장 29절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머물면서 성전 제사 일만 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번일 때는 제사 역할을 했습니다만은 당번이 아닐 때는 조가 24조가 있으니까 맞죠? 공무원이나 재판관 역할을 고향에 가서 했다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이 다 제사장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공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흩어져서는 섬기는 제사장 역할을 만인 제사장으로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흩어져서는 직장 속에서, 사업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잘 섬기는 그 역할을 흩어져서도 잘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은 항상 설교를 마무리할 때 뭐라고 외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렸으므로 흩어져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공동의 선을 위하여 삽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주일에 9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렸다. 나는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다. 여기서 끝나면 우리의 예배가 큰 의미가 없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이 유익이 바로 섬김이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열매로 이어지는 접촉점이 될 것이고 전 단계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9장 119조 2항, 9장 119조 2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국가의 균형적인 경제 성장과 적절한 소득 분배를 정부는 유지해야 된다. 경제 성장이 서울과 경기도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팔도에 골고루 그리고 적절한 소득의 분배도 있어야 된다. 이게 대한민국 헌법 9장 119조 2항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헌법의 정신이 현실적으로 실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인구의 절반이 경기도에, 서울에 살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서울공화국, 강남불패 이런 말이 생기는 자체가 정의롭지도 못하고 공공의 선이 파괴되고 있다라는 중요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대구는 매년 대졸자 10,000명이 취업을 위해서 도시를 떠나고 부산은 매년 12,000명이 취업을 위하여 부산을 등진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과연 부산은 노인과 바다라는 이 자조 섞인 말로서 계속해서 패배주의에 빠져 있어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연제구청장,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해 동장, 제가 살고 있는 영도구청장, 동삼 1동 동장, 오늘 아침에도 저는 영도구청장과 동장이 정말로 일을 잘해서 영도 인구가 지금 10만 명 갈당갈당거립니다. 한때는 30만 명 정도 있었던 영도 인구가 반토막이 아니라 지금 3분의 1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10만 9천 명 중에서 20세 이하가 9천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영도에 도시가 소멸되지 않고 이 구청장과 동장이 정말로 유능하게, 정말로 헌신적이게 행정을 잘하여
교회도 협력하여, 영도기독교연합회 협력하여 해양수산부도 영도에 유치하고 이런 기도와 소망을 혼자서 아침에도 한 바가 있습니다. 지역이 소멸되면 교회도 그대로 타격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정의롭고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불신자에게 다 맡기지 말고 크리스찬들 그것은 너희의 몫이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불신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 책임이죠. 이게 하루아침에 역전되지는 않지만 성령이라는 최고 선한 것을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불신자에게 없는 성령의 지혜와 능력과 용기가, 사랑이, 헌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너희의 은사를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라. 로마서 12장 7절. 너희의 도시에 샬롬이 임하도록 기도하라,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직접적으로 말로써 전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삶을 통하여 우리의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불신자들이 보고 그들도 우리의 삶이 왜 저런가 궁금해 할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궁금해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불신자와 구별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2025년 남아있는 4개월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작은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잘 증거하여 이 사회 속에도 하나님의 샬롬과 정의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그 일을 우리 신약가 시몬교회 형제자매 여러분이 잘 이루시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